예, 제가 녹음 버튼을 어제 안 눌러서 다시 집에서 녹음하겠습니다. 구역 소모임 공과 제 39가 203페이지 하겠습니다. 오늘 39가 제목은 고넬료, 하나님을 경외한 이방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고넬료 이야기죠. 이 고넬료는 그 고넬료를 소개할 때 그 백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로마 부대 백부장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죠. 근데 이 로마 부대 백부장인데 이 사람을 어떻게 앞에 소개했냐면 이달리아 대 백부장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탈리아라는 나라의 그 백부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이야기는 아니고 이 당시에 이탈리아라는 나라는 없었죠. 그리고 이 시대의 나라는 로마라는 나라가 있었지 이탈리아라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반대로 이탈리아라는 나라에 로마라는 작은 도시가 있죠. 이 당시에는 이탈리아라는 나라는 없었는데 왜 이달리아 대 백부장이라고 고넬료를 부르냐면 그 지역이 반도처럼 우리나라처럼 반도 모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반도를 이탈리아 반도라고 부릅니다. 이탈리아 반도. 그래서 고넬료가 자기 부대 이름을 만들 때, 안 그러면 그 윗대 사람들이 그 부대 이름을 만들 때 부대 이름을 이탈리아 부대라고 적은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로 치면 백골 부대, 백마 부대, 뭐 맹호 부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부대 이름이 따로 이렇게 붙은 겁니다. 그래서 그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를 설명할 때 밑에 하나님을 경외한 이방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끝에 보면 이방인이라고 되어 있죠. 이 이방인이란 말은 첫 번째 유대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아니지만 이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고넬료가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를 만나서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나 그것을 같이 보게 되겠습니다. 중심 구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어떻게 표시하자고 했냐면 그 앞에 말하는 그에다가 동그라미 치고요.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면 온 집안 있죠. 온 집안에다 동그라미 치고요. 그 다음 쭉 오른쪽으로 가면 백성이 있죠. 백성에다 동그라미 치고요. 밑에 줄에 보면 끝에 보면 하나님께 돼 있죠. 하나님께 이렇게 줄을 쳤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줄을 친 것이 첫 번째 그가, 두 번째 온 집안, 세 번째 백성, 네 번째는 하나님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라는 한 사람 고넬료가 어디까지 이제 확장됩니까? 온 집안, 가족까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오이코스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중심으로 유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 울타리를 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울타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한 사람 고넬료가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온 집안, 고넬료 한 사람을 중에서 고넬료 중심으로 울타리 안에 있는 온 집안 사람들 가족과 더불어 이제 어디까지 확장됩니까? 백성까지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울타리가 넓어지든지 울타리가 터지는 거죠. 울타리가 확장되다 못하면 뭡니까? 완전 열어버리는 거죠. 열린 울타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까지 가고, 근데 그 백성까지 가야 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께 집중되는 것도 맞고 뭡니까? 무한하신 하나님께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뭡니까? 온 우주와 온 세상이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그러면서 배타성을 가지거나 협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잘못된 거죠.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멀리 보고 더 많이 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 자신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 사람만 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온 우주,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까지 가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0장 2절에서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 고넬료가 첫 번째 어떤 모습이었다고 이야기했냐면 경건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한다는 모습은 뭡니까? 독실하기도 하고 공손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요즘 한 가지 더 생각하는 거 뭐냐면 같은 건자는 아닌데 경건의 건자와
같은 건자는 아닌데 건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건전. 좀 더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깨끗. 우리가 더 믿음을 가지고 신실해진다고 그러면서 이상한 것들이 막 이렇게 덧붙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관계없는 것이 더덕 이렇게 붙잖아요. 그것이 올바르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라면 정말 깨끗하게 건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모습,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으로만 나아가야지, 우리가 막 치장하고 우리가 만드는 것들을 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됩니까? 낡게 되고, 어떻게 잘못되면 부패하게 되고, 오염시키고,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경건했다는 거죠. 건전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그 한 사람이 어디까지 이제 영향을 미칩니까? 온 집안이요, 온 집안. 그의 가족들 전체다. 근데 이 가족, 헬라어에서 오이코스라는 이 가족의 개념이 이 울타리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혈연 관계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일하는 직원들, 그 당시는 하인들, 그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있는 사람들, 같이 유대를 하는 사람들, 혈연보다도 그러니까 더 귀중한 같은 유대를 가진 사람들, 같은 관계를 가진 사람들, 여기까지 확장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과 다 같이 뭘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이야기하죠. 이 경외하는 것은 여러분 잘 많이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짚어봅시다. 경외한다는 것은 무서워하는 것이고, 두려워하는 것이고, 공경하는 것이고, 또 존경하는 것이고, 또 존중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어떤 두려움과 공경하는 마음과 삼가하는 마음이 같이 있죠. 하나님한테 조금 원색적으로 말해볼까요?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께 잘해드리고 싶으면 조심한단 말이에요. 어떤 부담감을 가진단 말이에요. 이건 좋은 부담감이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집안을 넘어서서 이제 어디까지 향합니까? 백성을 향한다는 거죠. 근데 일단 이 상황에서 백성을, 고넬료가 그 가정과 함께, 집안 사람과 함께 백성을 향한다는 것은 뭡니까? 외지인입니다, 외지인. 또 쉽게 말하면 외국인입니다. 여기는 로마 사람이고, 이 백성은 어디 사람입니까? 이 당시에 주둔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까지도 많이 뭘 했다고 합니까? 구제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제한다는 말은 동정하기도 하고, 자선을 행하기도 하고, 은혜를 베푼다는 거죠. 더 우리식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구제한다면, 이건 어떤 말이냐면, 내가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손해. 내게 있는 것을 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구제가 가능한 겁니다. 내가 구제하면,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실 거다. 이런 기대 이전에, 그렇게 되면 좋지만, 그렇게 안 되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솔직히. 남을 많이 돕고 남을 구제하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더 많이 채워주신다. 그런 소망과 그런 기대감이 있지만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안 되는 사람도 더 많아요. 또 진심으로 구제하는 사람은 내가 누구를 구제했는데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는데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면 그런 사람들은 또 자기 걸로 안 써요. 자기 걸로 안 채워넣어요. 또 어떡합니까? 그것마저도 쓴단 말이에요. 구제하는데. 그러니까 구제한다는 건 뭡니까? 내게 있는 것을 손해보는 겁니다. 손해보면서 쓰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맨 끝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이야기하죠.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고, 하나님의 넓이고, 하나님의 깊이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뭐 했다고 합니까? 항상 기도하더니 이러잖아요. 첫 번째, 어쩌다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문제가 생겼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건면하는 말이 맞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맞는 거예요. 쉬지 말고. 언제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이 겪고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합니다. 훌륭한 모습이죠. 그런데 그걸 기도해서 응답받아 해결되면 이제 어떡합니까? 또 기도 안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문제를 주고 항상 고난을 줘야 되나? 어디 고통을 즐기는 변태도 아니고 그런 왜곡된 신앙을 가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뭡니까? 항상 고넬료도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경건하고 건전한 사람이죠.
그리고 또 뭡니까? 여기서 기도했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기도란 말이 신약 성경 헬라어에서는 이 기도란 말을 어떤 단어를 쓰냐면 프로슈케라는 단어를 써요. 프로슈케. 기도하다가 프로슈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고넬료가 하나님께 프로슈케 했다고 썼을 줄 알았죠. 근데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프로슈케라고 안 돼 있어요. 같이 묶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일을 프로슈케로 안 써 있고 뭐라고 써 있냐면 떼오마이라고 돼 있어요. 떼오마이. 이 떼오마이가 무슨 뜻이냐면 앞에 떼오 있죠. 떼오란 말이 떼우스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 마이는 뭐냐면 뭘 하다 이런 뜻이에요. 뭘 하다. 무엇을 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도 되지만 하나님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이 떼오마이는 뭐냐면 기도자 고넬료의 입장에서 보면 이 떼오마이는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 기도마저도 뭡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덜컥하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라고? 근데 저와 여러분의 경험에도 그런 것이 있고 많은 사람들, 기도 잘하는 사람들,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기도 오래 하는 사람들, 기도의 효과를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정말 기감이 되고 존경만 할 만하죠. 근데 여러분 양심껏 생각해 봅시다. 양심적으로. 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해서 내 문제와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집중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다가 보니까 어떤 느낌이 무섭게 퍽 스며드냐면 하나님이 없어. 기도할 때 하나님도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도 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문제고 내 목표라.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들어주신다는 것도 믿고 있는데 기도 안에서 이 기도의 비중이 내 문제나 내 어려움이나 내 목표이지 뭡니까? 하나님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우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이거 이루어진다. 이렇게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고넬료의 기도는 어떤 거냐면 그런 기도가 아니라 어떤 손해를 보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 난제가 계속 있을지라도 고넬료는 기도에서 뭘 하냐면 하나님께 집중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들의 모두 목표가 뭐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가죠.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는 거죠. 먼저 해야 될 걸 알아야 되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떼오마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밑에 중심 주제요. 이방인 고넬료의 경외함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사랑을 배우게 하십니다. 이랬죠. 고넬료의 수식어의 앞에 뭐라 됐습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뭡니까? 권력자일 수도 있지만 이방인이란 말은 뭡니까? 소외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열애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소외되고 열애되고 무시당할지라도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어려움의 이유, 우리 고난의 이유, 우리 문제의 이유들이 다 그 원인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의 방법대로 해결하지 못했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 이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그 사람과 관계를 유지십시오.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고넬료의 모습은 뭐냐면 그런 거 다 차치하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에 소외될지라도 모든 것으로부터 따돌림 받고 무시당할지라도 뭡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는 마음 그걸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왜요? 이 구원은 하나님께니까 하나님을 향해야죠. 근데 우리 기도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구원이 아니다 보니까 하나님 없어도 되는 만족, 부요, 건강, 관계 이런 것들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되는 거. 그게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 것으로 되는 것이면 세상으로부터 등지고 소외될지라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경외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고넬료에게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뒷장 204페이지 볼까요? 맨 위에 소제목이 있죠? 구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삶, 사랑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향해서 조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또 어떻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께 적당하고 정당한 예의 바른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오해해서 뭡니까? 무례하거나, 여기서 무례하다는 건 뭘까요? 예의 범죄를 어긋난다는 뜻도 되지만 하나님 앞에 무례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도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친밀한 삶은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경외하는 삶, 그 사랑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맨 앞에 주어 뭡니까?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구원. 밑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째 있죠? 뭐라고 썼습니까? 고넬료의 삶, 고넬료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삶, 고넬료의 구원은 어떤 것이라고 세 번이나 반복하냐면 고넬료는 경건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줄에도요. 경건은 이렇게 됐어요. 또 바로 밑에 줄에도요. 경건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경건이란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이, 고넬료에게 경건이 어떤 것이냐? 사도행전 10장 20절을 해석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고넬료의 경건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엄숙하고, 하나님 앞에서 삼가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숙하고 삼가하고 두려워하는 거니까 하나님 불편하지 않게, 하나님 눈살 찔푸리지 않게, 하나님 마음 상하지 않게 잘 준비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잘 준비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에 향한 어떤 하나님 앞에서 어떤 거룩한 부담을 가지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 부담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부담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 그래서 뭡니까? 그 밑에 줄에는요.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교회 안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까지 확장되어 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줄은요. 신앙의 양심으로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된 삶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이끌림 받는다 이 말이 뭡니까? 이끌린다는 것이 순수 한글말이면 한자어로는 이 이끌림 받는다는 말이 뭡니까? 인도함 받는다. 이게 같은 뜻이죠. 인도함 받는다, 이끌림 받는다. 뭡니까? 진짜 경건한 삶은 하나님께 이끌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 이걸 우리 앞에서 계속 반복되었던 어려운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 피동된다. 하나님께 피동된다. 그러니까 수동된다. 그러니까 능동이나 내가 능동이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나는 하나님께 피동된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다.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다. 이런 뜻이. 그것이 가장 전형적인 비유의 모습입니까? 목자 되신다. 이 말이죠. 그분이. 밑에 줄에요. 고넬료는 관념적이고 비상적인 경건이 아닌 삶의 열매로 이루어내는 사람입니다. 이래서 아닌에다가 사슬을 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론적이 아닌 이 말이겠죠. 관념적이고 비상적인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론적인 것만이 아닌 삶의 열매로 된다.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이 말이에요. 이론적인 것만이 아닌 실제적인 사람입니다. 이 말이겠죠. 그런데 한 가지만 짚고 갑시다. 이론이 있어야 실제를 사는 겁니다. 우리도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순종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먼저 있죠. 요한복음 이 말씀을 뭐라 합니까? 로고스라고 얘기해요. 로고스는 그냥 이론입니다. 이론. 근데 이 이론이 이론으로만 있게 하지 않고 뭡니까? 이 이론을 따라, 이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거죠. 예수님도 뭡니까? 이 이론, 이 말씀에서 뭡니까? 육체가 되어 세상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뭡니까? 이론적인 것만이 아닌 실제적인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고넬료가 그랬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모습일까 싶으면요. 고넬료처럼 되지 않는 우리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해야 되는데 예배해야 되는데
말씀 봐야 되는데, 큐티 해야 되는데, 그게 옳는데, 그건 다 알아요. 근데 안 하잖아. 해야 되는데, 이 말은 뭡니까? 옳은 건 알아요. 근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부분에만 머물러 있는 거죠. 근데 알고 있는 것을 고넬료는 뭡니까? 그대로 실제적인 삶에서 실천하는 거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내 모습에서는 꼭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노력하는 건 뭐냐면, 뭐가 팍 떠오르고 뭐가 눈앞에 있을 때 우리가 자꾸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 기억해뒀다가 나중에 하지 이렇게 미룬단 말이에요. 끝까지 미루어지고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웬만하면 눈에 보이고 해야 되는데 하면 그때 바로 처리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하지. 그게 뭡니까? 미루다 없어지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해요. 그럼 영원히 안 하게 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생각나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건은 무엇을 행하는 삶이 아니라 어디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행하는 것의 과입표, 참여하는 것의 동그라미 이렇게 하면 행하는 것이 아니고 참여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실천하라며 그거 행하는 게 아닌가? 그럼 참여는 뭔가 이렇게 되죠. 근데 밑으로 쭉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행하는 것은 주체가 내가 되는 것이고 참여하는 것은 뭡니까? 주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뜻대로 행동하는 것은 뭡니까? 옳지 않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뭡니까? 내 뜻대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참여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 그게 뭡니까? 참여입니다. 참여. 그러니까 행동은 내 뜻대로 행동하는 것.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뭡니까?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참여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입니까? 여섯 번째 줄이네요. 고넬료는 구제와 더불어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구제와 기도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자, 기도에 대해서 잘 설명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것이며 자기의 생각을 넘어 하나님의 생각에 참여하여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키는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왜 기도하느냐면 나를 포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 뭘 위해 기도합니까? 내 뜻을 위해서 기도해요. 내 목표를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근데 진짜 기도 열심히 하고 우리가 진짜 기도의 깊은 곳으로 빠지게 되면 뭡니까?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기도가 더 깊이 들어갈수록. 그러니까 더 기도할수록 내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찬송가의 288장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밑에서 두 번째 줄에요. 하나님의 부여신 사명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집중이죠. 집중. 이게 뭡니까? 떼오마이죠. 떼오마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이게 기도라고. 이게 기도. 오른쪽 페이지요. 맨 위에 줄요. 하나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누가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게 되는데, 자, 고넬료도 베드로도 어떻게 만나게 되는 겁니까? 두 사람 다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그래서 밑으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보니까 고넬료와 베드로 모두 자신들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순복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피동되는 삶. 그러니까 기도가 뭡니까? 자기를 포기하게 되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 뜻이 드러나는 거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도 자기를 포기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우리 각자의 소원이 있고 우리 각자의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한국과 미국의 축구팀이 축구를 하는데 둘 다 열심히 기도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근데 그 모든 것에서 우리 삶의 어떤 모습이 그게 만약에 스포츠 경기뿐만 아니라 전쟁이라면 어떡할 겁니까? 서로 이기게 해달라면 죽고 사는 문제인데요, 이게. 그런 곳에서 어떡합니까? 자기를 포기해야 적군도 아군도 내 편도 저 편도 뭡니까? 양쪽 다 자기 뜻을 포기해야 하나의 하나님의 뜻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또 기도할수록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그 영광에 도달하기 위하여 신앙과 구원의 한계를 넘어서야 했습니다.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베드로는 음식법의 한계를 넘어야 했습니다. 이 사건 이야기 알죠, 그죠?
피장 시몬의 집에 서 일어나는 일이죠. 시몬이 베드로가 거기에 있었죠. 근데 이게 단계 한계를 조금씩 넘어서는 거예요. 순간에 이렇게 팍 되지가 않고. 피장 시몬의 집에 있었다는 거. 첫 번째 피장이란 건 뭡니까? 피업. 그러니까 가죽을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이건 일반 유대인이 하지 않는 일입니다. 사체를 만지는 거고 냄새 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의 법에 일단 맞지 않는 사람이. 그런데 베드로가 그 집에 갔잖아요, 이미. 그리고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요빠입니다, 요빠. 요빠면 어디냐면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베니게 땅이죠, 베니게. 주로 시돈 근처에 있는 땅이죠. 이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거기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넘어서는 음식들을 주실 때 안 먹는다. 그때는 또 율법주의자가 된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 한계를 순간순간 하나하나 주님께서 지적해 주면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잘 안 되는가 봐요. 우리 모습 보면 그렇죠. 그렇게 넘어설 때 우리가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인인 고넬료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요. 고넬료와 베드로는 성령의 지시에 순종함으로 주를 향한 신뢰를 확인하고 성령의 소리를 들음으로 주를 향한 존중과 경외함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한번 자주 써먹읍시다. 하나님께 피동되는 삶이죠. 피동. 뒷페이지 넘어갑시다. 206페이지 닿는 말요. 십자가의 복음이 맞춰준 후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죠. 그 복음을 듣고 나니까 고넬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모든 사람들이 두 번째 줄에 성령이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0장 44절의 내용이거든요. 성령이 임하심, 성령의 부어주심에 그 표적이 무엇이 일어났냐면 세 번째 줄에요. 방언으로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합니다. 방언이 뭐냐 이 말이에요. 방언이 뭡니까? 하늘 언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이거 맞아요. 하늘 언어. 이 하늘 언어란 말은 뭡니까?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는 것이겠죠. 하나님 나라의 언어라는 것이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애매한 건 뭐냐면 사도행전 전반부에 다락방에서 120명의 기도자들이 뭡니까? 성령의 임하심을 받아서 이제 성령이 방언으로 말하시게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각 지역에 각 다른 언어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만 집중하게 되다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는 영어로 이야기하고 누구는 일어로 이야기하고 누구는 중국어로 방언한 것처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도 막 방언하면서 뭐랍니까? 우리가 어느 나라 말일 것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중학교도 안 나오고 공부도 하나도 안 했는데 미국 가서 방언으로 설교해서 영어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전반부에서 그 다른 지역에서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 언어의 사람들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 알아듣겠다고 하죠. 뭘 알아듣겠다고 하던가요? 하나님을 높이심을 들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의 가장 중요한 코어 핵심이 뭡니까? 그 하늘 언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 세상의 언어가 아니고 하늘 언어는 하나님을 높이시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안 높여요. 세상은 하나님 안 높여요. 왜요? 마귀가 권세를 잡았잖아요. 아무리 신사적인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높이지는 않아요. 존중하겠지. 그래 이 뜻은 그렇다면 이렇게 되지. 하나님을 높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방언의 주체 가장 중요한 핵심 코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알아듣지 못하는 그 방언을 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늘 언어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방언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신다면. 여러분의 모든 언어와 말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의 내용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높이는 말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뭡니까? 방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방언이 그 사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투리예요. 사투리. 딴 나라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 말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말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딴 나라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와 가족들이 뭡니까? 십자가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듣고 나니까 뭡니까? 세상은 없어지고 하나님만 보니까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어떤 말을 하나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방언으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방언은 언어로 말하는 것을 넘어서 성령을 따라 우리를 더욱더 주께로 인도하는 은사이며, 그 밑에 줄에요. 성령은 하나님이 기쁘신 것을 통달하시리니, 그 밑에요. 주의 마음과 뜻을 알아 그 뜻에 참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시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압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것을 안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것을 알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것을 알 수 없어요. 내게 오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것을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높이실 수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왜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내가 입으로 하나님을 높여야 되니까. 내가 삶으로 하나님을 높여야 되니까. 내가 말로써, 내가 기도로서, 예배로서 하나님을 높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방언이 뭐 주문 같은 게 아니라고요. 기도하다가 귀찮으면 기도하는 게 방언이 아니라고요. 내 속에 있는 무엇을 위해서 막 하는 게 아니고, 내 영이 기도하는 거 맞죠? 방언이 내 영이 기도하는 게 맞는데 나를 위해서 내 영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 영혼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하늘 아래 하나님을 향하면서 떡 쳐다보면서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깨달았는데 하나님을 높이죠. 그러니까 치유할 때, 귀신 쫓을 때 하는 그 방언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고넬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렇게 방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